이제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분명히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려는 추세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독일이라는 국가에서는 분명히 교회라고 알고 왔는데 예수님 얘기를 단 한 줄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독일은 우리 개혁이 일어났던, 그죠? 역사적인 고장이죠. 근데 히틀러 통치 이후에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잊어버리고 범신론, 보편적 우주의 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려는 시도는 마치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죠. 밀가루 없이 우리가 빵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설명, 곧 복음을 듣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도 인정하고 또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는 점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구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신뢰가 무엇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 성품과 그 말함과 그 행함 가운데서 은혜가 발생되어 그를 전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유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길, 우리 부천으로 향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잖아요. 도시로 향하는 길 자체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뚫어서 참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길 자체가 우리를 다른 어떤 도시로 옮겨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길은 무엇이 다니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니고, 옛날 같으면은 말과 소, 마소가 다니고, 요즘엔 차와 기차가 다니라고 만든 것이죠. 여러분, 길은 도구와 기능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직접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리를 아무리 많이 모두 믿고 받아들였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딴 섬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던 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설교자는 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한 노인이 대답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노인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또 보탰습니다. 그 기도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여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되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섬 주민들은 하나의 고결한 신조를 작성하듯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더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부터 칭찬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자는 깊은 연민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섬 주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 전인격적인 신뢰 위에다가 자신들의 회개를 동원한 그 무언가를 계속 덧붙였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이었죠. 이런 것 자체가 무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 위에다가 자신들의 회개를 동반한 무언가를 덧붙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공로를 부풀려 자신이 위대해지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위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옛날에 치성이라고 얘기했죠. 치성 드린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공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아들과 딸이 되어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원하신 걸 위해서 선한 손과 발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하고, 내가 이 구원받았으니 여기에 어떤 것을 더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내가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앞에 목적어가 빠진 거죠. 예수님을 믿고.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믿고. 이게 첫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무엇?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참 좋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한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여러 내 성질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겹고 그것이 가치 없게 느껴진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도 말을 하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들이 틀리지는 않죠. 그런데 이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을, 우리 중심을 깨뚫고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표시인, 외적인 표시인 무엇? 세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좋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에서 뭔가 모자라고 뒤로 빼는 사람들은 이 세례 받는 것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평생의 세례는 단 한 번 받는데 단회적인 것 같지만 세례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 세례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외적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6장 16절 말씀은 원천 차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를 선물해 주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너한테 주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무덤 가운데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그럴듯한 종교 행위, 공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더 무언가를 보태야 된다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은 우리가 자랑할 여지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당신의 은혜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주인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분이세요. 여기에 특장점이 있습니다. 거저주시고 그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거저주세요. 우리가 예뻐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은혜와 자비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인용한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은 의문을 품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이라 그러죠.
옛 약속과 새 약속은 하나가 되어서 변함없이 이제 성취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믿는 자에게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이 기쁨을 우리가 늘 받게 하셔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두 나라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쉬운데 왜 따라가지 않으십니까? 그 쉬운 방법마저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보다 더 작은 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무시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모습을 잘 갖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그의 부모를 보면 능력이 부족한 걸 잘 알아요. 우리가 그의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나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다 모르고도 그 부모가 가장 자기를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언제나 그 부모의 껌딱지처럼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장성한 자녀들을 볼 때는 몰라도 아주 어린 시절 말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지도 판단하지도 못했던 그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어떤 모습을 갸륵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취하신 규례에 나도 또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회심한 사람들도 복종했고 빌립보의 간수도 회심한 그 밤에 순종했던 규례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으므로 죄인들을 대표하셔서 죄 씻음을 먼저 받으셔야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세요.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무엇을 받으셔야 된다?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례가 외적인 표지이지만 또한 사실 우리의 내적인 고백을 발설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례에 대해서 받을 때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세례의 효력에 대해서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적인 믿음을 동반하는 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나 이제 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 곧 공중에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던 때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기쁨과 환희를 오늘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내적인 믿음을 동반해야 하는 외적 고백입니다. 물론 믿음의 외적 고백인 세례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징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왜 물속에 담그죠? 왜 물을 우리 머리에 뿌리죠? 일단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 죄가 먼저 씻겨야 하니까요. 그 물이 완전히 잠길 때, 우리 세례를 침례라고도 하죠. 완전히 잠길 때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잖아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으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먼저 죽고요. 이제 다시 헐떡거리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세례받으며 죽고 장사되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사는 것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무시할 수 없듯이 세례 또한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신의 세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도 여러분은 그때의 간격을 회복하며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구원에는 오직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출입하는 저기 뒤에도 있지만 오직 앞에 병원의 스태프들이 여기 기자재가 많거든요. 기자재를 빼서 일하기 위해서는 저 뒷문이 아니라 앞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 구원의 방식을 정하셨는데 하나밖에 정하신 게 없다고요. 구원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하시고 경계하십시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에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가온병원에서 묵으시면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교회 그리고 본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늑대와 이리와 승냥이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유혹의 손길을 뻗습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들을 수 있게끔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내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실제로 진실로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겠다, 내가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하고 전인격적 신뢰를 하며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건 누구 몫이죠? 제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애가 탑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를 위해서 제 생활 전체를 다 버렸어요. 제 아내와 제 자녀들도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저 지금 10수년 동안 단 한 푼도 집안에 제 아내한테 월급을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불쌍하게 여김받아서 여러분한테 동정을 받으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차년이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은 그래서 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저보다는 먼저, 사실은 순서는 없지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이 더 먼저 여러분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가 계실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나이 50이 겨우 되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임을 이제 조금 알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요즘에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죠. 여러분 5월달이 이렇게 잔인한지 전 몰랐어요. 5월달이 우리 환우들한테 이렇게 잔인한 달이 될지 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아프신 것만큼 저도 몸이 아픕니다. 굉장히 아팠어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여러분 가운데 어버이날 즈음에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하실 때 저는 그 아드님, 따님 그리고 그 이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 아이들
그 손주들, 그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신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진짜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을 먼저 붙드셔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을 먼저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해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말 하지 않게 되거든요. 겨우.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연락할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에 원하시는 대로 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5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또 만나고 그 믿음에 여러분 신앙 체험, 신앙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신 분들 계시면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5월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쏟아지는 그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계획은 우리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획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녕 나를 사랑하니? 정녕 네 생각이 한계가 있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너는 신뢰하니? 네가 50, 60, 70, 80, 90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자아가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누구니? 라고 10살 먹은 아이한테도요, 50살 먹은 중년한테도요, 7, 80, 90 먹은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에게도 예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오셔요. 여러분 꼭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집어던지신 가느다란 믿음의 줄은 오직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그 줄을 붙드십시오. 내가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의 경험이 있어서 붙들고 있는 다른 것보다 그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자식들 문제, 집안 문제, 재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다 이순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 되고 그 새 사람에게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손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저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 그리고 처치하는 모든 보호사 간병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